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서 9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6절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여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신분은 다양하였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있었지만 목수나 대장장이 같은 전문적인 기술자들, 그리고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왕족과 귀족들도 끌려갔습니다. 이때 귀족 출신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전략으로 어리고 총명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선발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지어집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그 속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나 야가 들어가는데 신앙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바벨론에서 새롭게 지어진 이름들은 모두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된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억지로 국민들의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이라는 것을 시행했었지요. 그 목적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바꾸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이름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름이 바뀐 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여호와 신앙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은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니엘이 나이가 든 시점입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신앙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포로로 막 끌려왔을 때 왕궁에서 주는 고기를 거부하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대적자들에게 트집이 잡혀서 사자굴에도 들어갔었고 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로 인해서 지혜자들의 감독관이라는 직책을 받게 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많은 유대인과 또 학식과 명망 있는 유대인들도 모두 포로의 신분으로 먼 타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이스라엘인데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할까? 왜 유대인인 나는 태어난 고향 땅이 아니라 여기 이방 땅 바벨론의 수도 수산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야 할까? 아마 다니엘뿐 아니라 의식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이러한 내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더욱 당연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다니엘에게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평소처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같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대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나이는 고령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를 처음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BC 605년경이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고 끌려왔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64년, 6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한 70대 후반에서 80대쯤으로 봅니다. 그 오랜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낸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 땅으로의 복귀가 어쩌면 자기가 죽기 전에 곧 수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다니엘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땅으로의 귀환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자복하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속죄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깨달은 다니엘은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원인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인식한 다니엘은 일상의 삶을 멈추었습니다. 음식 먹기를 중단하고 슬픔과 참회의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작정하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회개와 자복의 기도는 좀 깁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5절과 6절,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11절 말씀의 기도는 신명기 말씀과 연관을 짓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 2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림신산과 에벨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에벨산에 저주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요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지금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범죄함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이런 포로됨과 황폐함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 벽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벌레들의 모습과 우상들의 모습이 새겨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풍요의 신 담무스를 위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이 파괴된 것 그리고 이어진 포로의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하나님께 다니엘은 인정을 하면서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간청하는 내용은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전체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는 예언의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은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여 달라고 성소를 회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된 원인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인 것을 자복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성소를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회가 어둡고 세상은 차갑습니다. 곳곳에 죄악의 물결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니엘처럼 말씀 안에서 이유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돈이나 욕망이나 쾌락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황폐한 우리 인생에 또 한국 교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이 사회에 주의 성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전뿐 아니라 타락된 인생으로 살아가던 인간들, 우리 인간의 회복, 즉 성령의 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강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 다니엘의 삶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장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회복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그런 한 톱니바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